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같이 저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이에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디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바랴냐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낫두야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브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가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라요 긴드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바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야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실레 족속에는 길레요 아목 족속에는 알베리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아멘. 예, 저도 읽다가 틀렸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 창세기의 족보 그리고 창세기 이후에 열대상에 보면 역대상에 보면 1장에서 9장에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선지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도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나오면 새벽부터 발음을 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전 눈도 요즘에 잘 안 보이고 글씨도 이렇게 흐뭇흐뭇한데 이런 구절이 나오면 읽었어도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이름들, 그쵸? 한국 이름 같은 것도 박가냐, 박씨냐, 박가냐, 뭐 이런 이름 비슷한 것도 나옵니다. 이렇게 낯설고 어려운 이름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 새벽부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왜 이렇게 이 시대에 이런 이름들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고 또 왜 읽게 하셨을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황폐했던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정비하는 그 일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집들을 또한 짓고 살아가게 하는 중입니다.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안에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좀 쉽습니다. 어떤 건물도 또 일자리 등등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남아 있다고요? 지금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그때가 아니라 사람이 필요할 때 또 사람을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데 느헤미야 11장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죠. 그리고 제사장 레위 문지기 느디님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유다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12장에서는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한 번 더 자세하게 정리해 주고 있는 그 이름들이 나열된 곳이 오늘 느헤미야 12장 저희들이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해는 1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해에서 92년이 지난 BC 444년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7장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후세들에게 그들을 알리고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2장에서 포로 귀환에 속해 있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 명단,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함으로써 무엇을 알리고자 했냐? 그들의 헌신, 아까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잘 살고 있는, 이민 가서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이제는 나라도 없는 상태에서 빼앗긴 그 곳에 포로로 가서 잘 정착하고 살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헌신의 씨앗이 지금 열매가 맺혀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12장에 나열된 이름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1절에서 7절까지는 제가 다시 리피트하지 않습니다. 스룹바벨 시대의 제사장의 이 명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 귀환 때 돌아왔던 스룹바벨 시대의 제사장 명단이고요. 그리고 8절에서 9절은 스룹바벨 시대 레위 사람의 명단입니다.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의 명단이에요.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은 제사장의 이 계보, 제사장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고 12절에서 21절까지는 요야김 시대의 제사장들, 다음 세대 제사장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조사하여 기록하며 보여주고 있는 이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우고자 했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실까? 그 전과 같이 다른 나라에 있는 왕이 있는 세속적인 의미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냐? 이 세속적인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본문 1절에서 7절에 보면 제사장 명단이 나옵니다. 만민 제사장으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름받은 우리의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교회 제사장은 목회자들이죠. 여러분들은 세상의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의 제사장인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됩니다. 또 세상으로 부름받은 제사장들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하게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의지하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공동체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 예배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회자가 스스로 해야 되는 노력인데, 그 노력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제사장과 레인의 명단 기록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이 과거의 역사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이 느헤미야에 일어났던 이 포로기 이후의 이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도 신앙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는 왜 중요합니까? 그 역사를 기억하며 다시 반복되지 않는, 좋은 것은 기억하지만 나쁜 것은 다시 그것에 가지 않기 위한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본분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시냐?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다시 한번 기록되면서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외적으로 행해지는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후손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배를 통해서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의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예배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4대 사명 중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왜 중요합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함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종교적인 일이라면 여러분, 성벽 건축은 정치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군사와 어떤 그런 셀러브레이션을 할 때 성벽을 재건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과 레인들이 아니라 어떤 이 중요한 요소들의 요직 인물들을 불러서 정치적인 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때의 제사장들, 레인들, 그리고 헌신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를 본다는 분도 계십니다. 본다는 의미와 드린다는 의미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본다라는 것은 주체가 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드린다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받으시는 분이 주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를 물어본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답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예배의 시작일 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새 속에 파묻혀 살아 세상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몰랐던, 흐려졌던 우리의 모습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선포하고 인정하고 새롭게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시작이 바로 예배고, 마무리는 바로 그 부르심에 우리가 나아가는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는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고 힘을 얻는 그곳도 바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에 힘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본문의 교훈을 따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생명같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와의 자손들, 그리고 이 12장 내일 본문이 나오겠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런 기록들이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기 바로 직전에 나열됐던 그 분명한 이유,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한 요소들의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바로 오늘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교회 공적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사실은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근데 저희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하면 피치 못할 사정이 하나님보다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에 소홀히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해질 때, 여러분, 영적인 이 공격이 오게 되고, 영적인 공격이 올 때 침체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를 자꾸 빠지게 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을 소홀히 하면 문제가 정확하게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고 역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배 자리에 와라, 기도의 자리에 와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좀 사람이 없으니까 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는 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일, 그 일들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우리가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중요한 게죠.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죠. 그 자리는 어딜까요? 예배 자리입니다. 찬송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12장의 1절에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바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예배 준비위원들이 돌아와서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돌아올 때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해도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에스라가 2차 귀한 자들을 이렇게 데려올 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자 할 때 그 무리 가운데 레위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타나야 될,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아무 기업도 없었던 성직자들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사실은 위험하고 리스크가 많은 일이라는 거예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아무 시스템도 없고 다시 개척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새롭게 세워지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 목장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 두세 사람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가 바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드린 이 사람들의 이름들,
사람들이 기억할 수 없는 이름들이 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발음하기 힘든 이름들,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이름들이 적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의 원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억하시고 기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할까요? 예배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내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이 느헤미야 1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록된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시기 위하십니까? 후손들 역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될 곳에 돌아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에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 없는 곳에 우리가 부름받아 가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물려줘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처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이 기성세대들이 아니라 얼마나 예배를 중요시 했는지 자녀들이, 자손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헌신이라는 이 말 자체가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 삶의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예배자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는 귀한 유산이라는 겁니다. 또한 부르심의 우리 주일날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얘기했죠. 부르심의 이 소망에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이 자손들이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이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역도 이전 세대들의 노력과 희생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세우고 목장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배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배움을 실천하는 돌보는 공동체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땅끝이 가정이라면 가정으로 가고 또 우리의 이웃으로 가고 열방으로 가는 선교하는 공동체로 되어지는 우리의 이 프로세스가 이 과정이 계속 되어질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한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또 다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공동체와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많은 이름들 우리가 기억할 수 없지만 눈에 띄는 이름도 있고 전혀 보이지 않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 이 기억하신 이름을 성경이라는 곳에 기록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오늘 매일매일 예배 자리에 돌아오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모든 열정과 힘과 지혜를 다하여서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전도이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잊지 않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